네, 이번에 같이 나눌 주제는요, 직업 전수 교육과 경제학입니다. 유대인의 직업 전수 교육과 경제학. 형수 박사님의 자녀들아 돈을 이렇게 벌고 이렇게 써라라는 이 책을 가지고 정리를 했고요.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그동안 실천하지 못했다라는 거를 책을 읽으면서 많이 좀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잘해서 나눈다기보다도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부분을 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응.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좀 잘 전수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고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제가 기사에서 좀 찾았는데요. 어, 네. 이 보시면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3D 업종에는 청년들이 거의 이제 잘 안 가려고 하는 이런 기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건설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봤더니 계속해서 해년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에 기존에 63%가 청년이었는데 30대였는데 지금 30대 비율이 16%로 급감하고 특히 건설 쪽은 평균 연령이 50세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는데요. 이거는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집에서 노는 그런 청년들이죠. 특히 이제 15세에서 29세 한창 구직 활동을 해야 될 만한 그러한 연령에 있는 사람들의 통계입니다. 2015년에 한 30만 명 정도였었는데 25년 2월 기준으로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증가했을 거로 보여지는데 이 인구는 전체 15세에서 29세 인구의 5.4%에 해당하는 그 인원입니다. 즉 10명 중에 5명 정도는 아무런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응. 이유를 보면 찾아봤지만 일거리가 없다. 그다음에 근로 조건의 임금 수준이 맞지 않다. 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정말 일거리가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취업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잠시 줄었다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2023년도에는 무려 52만 명이 취업 자격을 얻은 외국인들입니다. 즉, 이 3D 업종이라든가 이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중소기업 이런 데를 외국인들이 많이 메꾸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년 고용이 지금 반토막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기업들은 인원을 구하지 못해서 미충원된 그러니까 그 직원을 구하고 싶은데 지원을 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그 인력이 무려 11만 명이나 됩니다. 무려 연봉을 3천만 원이나 준다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 이런 쪽이 아니면은 아예 그렇지. 그냥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꽤 많고 이 50만 명의 쉬었음이라고 하는 인구 중에는 상당수가 또 그런 인력들입니다. 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25세에서 34세 청년 중에서 3명 중에 2명은 경제적인 자립을 못한 캥거루족입니다. 이 캥거루족이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그 부모님한테 얹혀 사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면은 2012년도에 한 46% 정도 됐었는데 2020년에는 53%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단독 1위인데요. 81%나 되는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부모에 얹혀 살고 있는데, 이탈리아, 뭐, 그리스, 중국, 다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OECD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이탈리아에서는 반보치오니, 다 큰 아기라는 이름으로 해서 사회적인 이슈거리가 되고 있고요. 뭐 중국은 컷나오족, 영국은 키퍼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어려운 그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한 로스인 거죠. 네. 반면 그 유대인들은 어떤지에 대해서 아마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회사들은
유대인들이 직접적인 그 창업주인 그런 기업들을 인지도 순으로 한 20개 정도 셀렉션해서 정리해달라고 제가 GPT에 명령을 내리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잘 아실 만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글, 메타, 오라클, 인텔, 스타벅스, 블룸버그, 그 다음에 로스차일드.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기업들의 창업주가 유대인이라는 거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억만장자가 있는데 억만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10억 불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화로는 1.4조가 넘는 사람들이죠. 2025년 기준으로 3,028명이 있는데 전 세계에 그중에 15%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1위는 아시는 것처럼 앨런 머스크고요. 2위는 오라클 회장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유대인 창업주죠. 네, 그리고 미국 포브스 400, 그러니까 미국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부자인 1위부터 400위까지의 사람 중에서 약 2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중에 특히 상위 20%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8명, 즉 40%에 해당하는 인력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인구는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되는데 유대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2003년 기준으로 국민 소득의 15%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이탈리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다른 나라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유대인들 유대인들의 어떤 그 사회적인 기여도뿐만 아니라 직업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과연 유대인들의 이런 성공 노하우가 있을 텐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세상을 이기게 하고 경제적인 부를 가져오게 하는가? 우리가 정말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부분인데 현 박사님께 쓰신 요 자녀들아 돈을 이렇게 벌고 이렇게 써라라는 이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밑에 제가 페이지를 적어놨고요. 자세한 거는 바로 보시고 싶으시면 여기 페이지에 가서 더 이렇게 자세하게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경제관. 책에 없는 내용인데요. 여기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전부 다 답을 성경적으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미 이 책에 있는 내용의 거의 8, 90%는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난한 것이 미덕인가, 부자는 사회의 필요악인가.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나 경제의 정책들이 부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정책들이 많죠. 네,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은 사회의 필요악인가 이런 질문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이렇게 치리하는 것 외에 돈 잘 버는 법을 가르치면 좀 이상하게 하지 않나. 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노동, 우리가 힘들게 땀 흘려서 일하는 게 죄의 결과인가? 즉, 천국에 가면 일하는 것, 노동이라는 게 없어지는가? 그리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큰 돈을 쓰는 게 과연 부끄러운 일인가? 물론 많은 사람들이 교육열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는데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반감을 갖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 땅에서 부를 구하는 거,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를 구하는 거가 그냥 기복신앙인가?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안 되는 것인가? 물론 영적인 축복은 당연히 구하겠지만 그리고 의사나 교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하는 3D 뭐 청소한다거나 뭐 그 도배를 한다거나 뭐 무거운 짐을 나른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은 부끄럽게 여기는 것인가. 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낙을 누리는 거는 죄인가. 항상 그 겸비하면서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가난을 해결하기 위한 공산주의가 왜 더 국가를 가난하게 만드는가? 네,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세미나 중에 요기에 대한 답들이 다 있습니다. 네, 먼저 유대인의 직업 전수 교육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성공 노하우로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의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셔마이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1장 동일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여기서 그것을이라고 하는 거를 앞부분의 성경을 찾아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잘 가르쳐라. 그러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이 뭐냐? 물론 모든 성경 말씀, 토라에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지칭하는 것이겠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라핀이라고 하는 분은 그 수많은 CEO와 심지어는 미국 대통령에게 경제학을 자문했던 미국의 정통파 랍비, 존경받는 랍비 중에 한 분입니다. 라핀. 이 쓴 이 저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성공적이고 좋은 삶을 위한 이런 소중한 원칙들을 먼저 내 자신에게 가르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즉, 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성공적이고 좋은 삶을 위한 소중한 원칙들 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쳤을 때 가르치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어서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예, 유대인들이 잠깐만요. 네, 예. 여기 그 라핀이 그 유명한 랍비인데요. Thou shall prosper라는 그 말의 뜻이 예, 그 너는 번영할지어다. 번영할지어다. 그러니까 prosper 그, 그, 그 물질적으로 번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기독교의 제목하고 다르죠. 네, 기독교가 한다면 뭐예요? 너는 청빈할지어다. 뭐 돈은 일만가지 그 악의 원인이 되니 뭐 이런 것만 기억하는 거죠. 오케이. 계속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공적이고 좋은 삶을 누리는 것은 자신들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한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공적이고 좋은 그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우선은 인간이 성공하자 노력하는 그런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동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죠.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현명한가, 즉 지식에 대한 욕구이고 지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힘이 있는가, 힘에 대한 욕구입니다. 요거는 꼭 뭐 물리적인 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주변 정세에 또는 주변 어떤 사회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고요. 그 누가 부유한가? 부에 대한 욕구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리고 누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느냐? 존경에 대한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성취의 결과를 얻어지는 자부심입니다. 크게 인간들은 이 네 가지 영역에 의해서 어떤 동기를 얻게 되고 그거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네 가지가 어느 하나만 되면 안 되고 네 가지 요소들이 균형이 잡게 다 골고루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4번에서 존경을 받는가? 남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교회에서 사역은 되게 잘하는데 정작 가족을 돌보지 않아서 만약에 가족의 존경을 받지 못한다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부를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는데 정말 그 사람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냥 돈만 많이 벌게 되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네 가지 요소가 균형 있게 골고루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성공적이고 좋은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 직업 전수를 할 것인가? 네. 성경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아버지 신학 1번, 2번에서 지금 이제 그 2학기에 다루게 될 한박사님이 이제 강의하시게 될 그 내용 중에 있는데요. 성경의 아버지 역할 네 가지 공급자, 보호자, 인도자, 교육자 중에서 직업 전수에 해당하는 부분은 경제고요. 경제이기 때문에 공급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즉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또 하나 교육자로서 자녀가 똑같이 경제적인 어떤 역할들을 잘 할 수 있게끔 가르쳐야 되는 어떤 티처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직업 전수는 누가 하는 것이냐? 바로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책임지고 이런 직업을 잘 전수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들이
인류에 도움이 되고 그에 따라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직업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으로는 유대인의 직업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어떤 부분은 약간 좀, 아까 박사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약간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동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직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일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만족의 원천이다. 그러니까는 천국 간다고 해서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냥 놀고 먹게 하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즉 가꾸게 하셨습니다. 네, 그 노동을 하게 하신 거죠. 물론 죄를 짓기 전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열매가 떨어지지 않고 풍성하게 잘 맺혔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거는 뭔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창조성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을 한다.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그다음에 어떤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을 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직업을 갖는 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뭔가 일을 해야 된다. 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없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은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직업 기술을 안 가르치면 마치 강도로 키우는 것 같다라는 유대인의 그 격언이 있을 정도로 철저한 이런 직업관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위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즉, 3D 업종도 자랑스러워 한다. 아까 제가 그 기사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자 붙은 그런 직업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런 힘든 육체 노동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경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훌륭한 직업, 당연히 말씀을 연구하는, 토라를 연구하는 이런 직업이죠. 근데 더 좋은 거는 토라를 연구하면서 동시에 세속적인 상업을 갖고 있는 이런 랍비들, 되게 존경한다고 합니다. 바울도 사실은 이런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바울의 노동신학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그런 복음 전도자, 사도였지만 동시에 장막을 만드는, 텐트를 만드는 그런 일을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약의 바울도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이제 랍비인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대부분 비상시를 대비해서 전문직 외에도 3D 업종에 해당하는 기술들이 연마해 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 쫓겨날지 모르고 핍박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교사다, 의사다, 변호사다라는 이 직업을 언젠가는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육체 노동에 해당하는 어떤 이런 일들도 그런 기술도 연마를 해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종사하지 않는 직업을 다른 사람이 해야 나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나만 뭐 화이트 칼라에 해당하는 직업을 하고 누구는 허드렛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직업이 다 중요하다. 그래서 서로의 직업을 존중해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직업을 통해서 서비스한다라는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라는 말을 봤을 때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애프터 서비스, 예, 이런 서비스고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하는 서비스는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얘기했을 때 월십도 있지만 서비스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저도 처음에 이 예배가 서비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약간 의아해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을 서비스한다는 말을 쓸까?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맞는 정말 좋은 표현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 대한 서비스가 바로 예배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그게 바로 예배인 거고 인간을 섬기는 거는 우리가 섬김과 사랑을 통해 섬기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직업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단어 교육, 하누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봉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관리하고 지키며 공동체를 위하여 희생하기 위해 봉헌된 사람들이라는 이러한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직업관이 정말 투철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 대한 서비스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해라. 인간에 대한 서비스인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인들의 이런 전통을 그대로 입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받을 은혜로 생업의 현장에서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바로 남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대인의 경제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은 가난 자체를 경멸한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잠깐만요. 요 전에 거 좀 보여줄래요? 예. 요게 굉장히 중요한 노동신학인데요. 노동신학인데, 네가 하나님을 서비스하냐? 그러면 그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 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런 거예요. 서비스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어느 어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가죽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10번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내가 가죽 옷을 사는 거예요. 처음에 양을 키우는 사람이 있죠. 그거 잡는 사람이 있죠. 가죽 만드는 사람이 있죠. 그거 재단하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판매하는 사람이 있죠. 그 10개의 단계를 거쳐서 내가 가죽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단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뭐예요? 이웃에게 서비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 뺏기는 사람, 가죽에 그 케미컬을 묻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3D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의 창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나의 백성이 서비스를 잘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러한 이 3D 업종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가 아까 조기석 박사님이 얘기했듯이 의사나 변호사나 교수라 할지라도 뭐예요? 페인팅을 지가 하고 화장실 고장 나면 지가 고치고 이 3D 업종을 어려서부터 아버지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아까 조기석 박사님을 그랬잖아요. 집에서 놀고 먹는 아이들이 아까 15세에서 29세로 했는데 15세는 빼버리고 20대만 하면은 퍼센티지가 훨씬 더 올라가요. 그 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3대 업종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3대 업종은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12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른 직업관, 직업신학을 가르쳐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간사들 중에 세 사람이서
그 3대 업종을 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누구냐? 손경태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내 책을 읽고 뭐 하느냐? 타일 기능공하고 있어요. 돈 잘 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재현 간사 그, 우리가 연구원에서 파타임으로 일하니까 나머지 시간에 어디 가서 일하느냐? 그, 저, 그, 건축 현장에서 일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탈무드, 아, 그, 저,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전성주 교수하고 같이 일했던, 그 김정환 기자. 전 중앙일보 기자거든요. 그 사람이 쇠마 그 교육연구원에서 강사를 일했는데 그 사람은 뭐 하는지 아세요? 건축 현장에서 디몰리션. 그 디몰리션이 한국말로 뭐죠? 왜 제가 그 저 건축 부수는 거 있죠? 그 일 하고 있어요. 먼지 왕창 들여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교육은 머리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 저 같은 사람도 미국에서 돈을 벌었다고 그러지만 그 기름때 묻히고 이러면서 번 돈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이 개념 자체가 나는 그 에어컨디셔닝 배관 업체에서 일을 한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시집 가려고 하는 여자가 많아져야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여자들이 문제라니까 한국 여자들은. 예. 조기석 박사 같은 사람한테는 시집 가려고 그러는데 에어컨 수리공한테는 안 가려고 그래. 이게 여자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딸들한테 이런 교육을 시켜야 그 에어컨 조리공한테도 뭐 장가 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 여자들이 안 따라오니까 뭐 베트남에서 데려오고 중국에서 데려오고 뭐 미얀마에서 데려오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지금요. 예, 예 이제 됐습니다. 이제 넥스트로 가죠. 땡큐.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가난 자체를 경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경원에 가난한 것은 집안에 50가지 재앙이 있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리고 성경도 결코 가난을 찬양하진 않는다. 네, 잘 살펴보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이 가난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치 않았을 때 내리는 어떤 저주에 대해서 이 황폐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번민과 불화와 비어있는 돈지갑 요세 가지가 마음의 상처를 입힌다라고 유대인들은 탈무드에서 얘기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약속한 땅에서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는 이렇게 쭉 해서 하나님의 이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요한 3세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경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특히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돈의 주인은 하나님, 인간은 관리자라는 이러한 경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잘하게 하시는 근원자 역할을 하시지만 그 관리는 인간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척박한 땅을 개척을 하는 일을 사명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이었던 벤구리온은 지금도 그 네게브 사막에 그 생가가 있다고 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거기를 그 견학을 간다고 합니다. 벤구리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세계 유대 청년들아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척박한 사막과 같은 그런 땅을 옥토와 같이 이렇게 경작을 하고 척박한 땅을 개척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게 잠깐만요. 네, 여러분들이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보세요. 세상에 못 살 때가 이스라엘이에요. 저 거꾸로는 고사하고요. 그 왜 갈릴리 북쪽에만 좀 푸릇푸릇하고 저 남쪽에 있잖아요. 전부 다 그 돌박작이에요. 그리고 겨울에 가도 한국 날씨로 40도가 넘어요. 그렇게 더워요. 예. 양들이 삐쩍 말려 있다니까요. 예.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유대인이 하는 얘기가 역사적으로 유대인이 가나안에 살 때만 프라스퍼 번영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에 가서 바벨론으로 쫓겨나기 전에 가나안이 잘 살았어요. 그리고 2000년 그, 아,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2000년 이후에 1948년에 그 독립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잘 사는 거예요. 이 가나안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스라엘에 사는 동안에는 가나안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예, 예, 계속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문화적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 이 유대인의 경제관이고요. 세 번째로는 내 돈이 곧 나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은 잘 생각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창조적인 에너지를 수량화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즉, 우리의 시간과 존엄성과 기술과 건강과 경험과 인내심을 측정해주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누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BC 165년에 그리스에게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한 다음 그 성전을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라고 합니다. 이때는 어두웠던 성전을 밝히듯이 하루에 촛불 하나씩 이렇게 더해가면서 키는 그런 절기를 보낸다고 하는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때 자녀들에게 8일간 매일 돈을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돈을 선물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 한 해 동안 자녀들이 얻은 빚에 대한 보상이라고 합니다. 즉 자녀들이 했던 어떤 선한 행실, 열심히 살았고 열매를 맺었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보상으로서 돈을 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절기조차도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경제관을 잘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잠재적인 잠재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절기 교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돈이 꼭 많은 모든 직업이 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가난하지만 좋은 직업도 있습니다. 즉, 돈보다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직자, 학자, 예술가, 근데 이런 직업들은 당연히 어떤 돈보다도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난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 돈이라고 하는 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은 나쁜 게 아니라 자기 개발에 따른 결과의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갖도록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성과 부는 함께 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심히 노동하여 얻은 물질은 선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어떤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복도 함께 구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야곱의 축복하는 걸 봤을 때 그 요셉의 두 아들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에브라임은 영적인 견고함을 상징하고요. 즉 하늘의 신령한 복을 상징하고 므낫세는 경제적인 창출 능력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땅에 기름진 복인 것이죠. 그래서 축복할 때 이렇게 야곱의 축복을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같이 받는 것을 더 좋다고 여기고 있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부를 누렸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욥, 모세, 다윗, 솔로몬 다들 거부들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대해서 좋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NKJV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이 좋다. 즉 돈을 상징하는 황금을 보시고 물론 하나님이 인간도 보시고 좋아하셨고 자연도 보시고 좋아하셨는데 특별히 이 황금을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신 것만 봤을 때 하나님이 원래는 이 어떤 황금이라든가 이런 돈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다. 다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이제 축복할 때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네, 이렇게 축복을 유대인들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낙을 누려라. 이 부분도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런 부분인데 하나님은 수고의 대가로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기초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 전도서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대가로 즐기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고요. 다만 방탕한 삶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즐겁게 살아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있는 것처럼 이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눕히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주며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비록 부를 누리긴 하지만 하나님께 이제 소망을 두고 하나님 율법 안에서 누리는 것이죠. 특히 이제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물질을 굉장히 아끼는 그런 민족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낄 때는 아끼지만 쓸 때는 정말 잘 쓰는 그런 민족이라고 합니다. 특히 절기 때는 정말 신나게 먹고 놀고 잘 쉬고 예, 이게 확실히 이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 유대인의 경제관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경제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철저하게 생각을 합니다.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잘 사는 법, 그 풍요를 누리는 그런 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을 벌고 구제연금으로 쓰는 법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할 때 어린 꼬마들이 쿠키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뭐 1달러 뭐 이렇게 해서 파는 그런 일들을 흔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사를 통해 돈 버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어릴 때부터요. 또 나라와 민족을 돕는 애국심을 키웁니다. 이때 번 돈을 보통 이제 구제헌금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남을 돕는 선행을 가르치고요. 홀로 설 수 있는 자립 정신을 키워줍니다. 아까 초반에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50만 명이 넘는 그런 청년들이 자립하지 못하는 이유도 80%가 되는 청년들이 캥거루족으로 사는 이유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지는 이제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유대인들은 장사의 달인이다라고 약간 안 좋게 보는 그런 이방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근데 토카이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파는 것은 상술이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상술, 나쁜 의미의 상술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건을 가지고 그것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상술이다.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도 가지고 있고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그 필요한 것을 파는 거는 상술이 아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엄청난 부자들이 있습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 세계 그 억만장자에 해당하는 그런 부자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습니다. 왜 유명하냐면 8대째 거부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전수할 뿐만 아니라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유대인의 재테크 방법까지도 자녀들에게 전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직 문화 계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 3대 부자가 3대 이상 가는 게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현금보다는 주식 투자형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준다고 합니다. 진짜 어릴 때부터 이런 어떤 재테크나 투자에 대한 그런 개념을 심어주는 거죠. 반면 기독교인들이 어떤 잘못된 경제관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도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성경 곳곳에 이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 자체에 대해서 약간 좀 속으로는 좋아하는데 겉으로는 돈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잘 얘기하지 않거나 가르치지 않는, 그래서 청빈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가난한 걸 미덕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풍요와 쾌락을 누리면 왠지 좀 죄책감을 갖는 이러한 모습들이 기독교인들에게 흔하게 발견이 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토칼리어 랍비는 기독교인들은 청빈이 미덕이며 물질의 풍요와 쾌락을 멀리하는 이유는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지키며 스스로 규율을 확립하기 때문에 어떠한 부나 쾌락도 쉽게 지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 교육에 대한 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돈을 무조건 멀리하고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탐욕이라고 하는 육의 연약함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탐해서 신앙을 잃지 말라는 뜻이지 돈을 멀리하거나 돈 버는 방법을 가르치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를 하더라도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도 이제 돈이 필요한 거죠. 그 많은 교회가 돈을 재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절대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할 때는 이거 완전히 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균형 잡힌 돈에 대한 올바른 경제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10가지 실제적인 어떤 그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돈에 대해 올바른 철학관을 가져라. 즉, 육체 노동이나 장사를 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돈은 악도 저주도 아니다. 돈은 인간을 축복해주는 고마운 것이다. 그러니까 철학관이 돈에 대해서 부정적이면은 돈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멀리하는 이런 게 있겠죠. 두 번째로는 확고한 노동관과 경제관을 가르쳐라. 노동관, 직업관, 경제관을 모르면 당연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라. 일하지 않고는 먹지도 말라라고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셨죠. 그리고 이론도 귀하게 여기고 일확천금의 헛된 꿈을 버려라. 그 현목쌤 쓰신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그 LA에서 어떤 부자들이 많이 사는 거리에 1센트 정도 되는 동전을 뿌려놓고 누가 이거를 줍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보통 이제 거지들이 많이 죽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거지들은 이 가치가 없는 너무 작은 이런 돈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부자들은 이런 돈을 줍더라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지런한 자의 경영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커다란 통이 있을 때 한 번에 한 줌씩 조금씩 조금씩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거부들은 일원도 소중하게 여기고 복권같이 일확천금의 어떤 헛된 꿈을 갖지 않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축하며 규모 있게 살아야 된다.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앞날을 위해 저축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닥치는 대로 다 써버린다.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축의 중요성이 나오고요. 여섯 번째는 밑바닥부터 시작하려는 투지를 가져라. 근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그런 거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주영 회장이나 이런 분들도 거의 바닥부터 이제 시작하셨던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3대 업종에서 일하는 걸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남에게 빚을 지지 말아라. 갚을 능력이 없어서 과도한 채무를 지는 것은 저주의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에서도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다만 투자할 때는 이제 빚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투자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분수에 맞게 빌려라.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보증을 서지 말아라. 다른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보증을 섰으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해라.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지 마라. 구제하는 데 힘써라. 이 부분은 뒤에 돈의 윤리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10가지 현실적인 이러한 그 원칙들이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육체 노동을 이렇게 천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의 직업을 봤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돈 잘 버는 그런 직업들을 많이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게 경제의 원리인 거죠. 적은 노력과 적은 비용을 들여서 고부가가치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직업을 갖는 건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은 직업에 귀천을 두지 않고 부모의 직업이 3D 업종을 하더라도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직업 분포도를 살펴보면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기준으로 미국 변호사의 15%가 유대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선호하는 직업. 첫 번째로는 머리를 써서 살아라. 왜냐하면 육체 노동에 물론 귀천은 없지만 머리를 써서 살아갈수록 더 고부가가치가 되는 직업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직업을 선호하고요. 두 번째로는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머리의 지식으로 살아라. 왜냐하면 유대인은 역사적으로 계속 다른 나라 떠돌아다니고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 강탈당할지 모른다는 위협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머릿속에 든 거는 이제 빼앗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 변호사, 언론인, 교수 막 이런 직업들을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 변호사, 언론, 교수를 선호하는 것과 약간 다른 거죠. 결론적으로는 같더라도 우리는 단지 그냥 돈 잘 버는 이런 것만 생각하는 유대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에게 가르치는 직업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은 진짜 교육에 어떻게 보면 미친 민족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자녀를 가르쳤던 것처럼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의 중고등학교 교사의 5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난 갈 때 편하도록 작지만 비싼 물건을 취급해라. 그러다 보니까 작지만 비싼 물건 중에 옛날에 다이아몬드가 최고였죠. 그래서 세계 다이아몬드 거래인 클럽에서 거의 회원 90%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보석상들이 유대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현대에서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고부가가치가 IT 산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IT 산업에 독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뭐 인텔, 오라클, 뭐 이런 아주 독보적인 그런 IT 기업들이 유대인 창업주입니다. 그리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어떤 지위를 노려라. 그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러한 직업들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테고리입니다. 돈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과 사회 규범을 지켜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당연히 따라야 되고요. 아무리 돈이 많이 벌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절대 취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윤리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도덕, 그 사회의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지 않아야 된다. 즉, 과대광고나 허위선전을 해서 안 되고 돈벌이를 위해서 매점매석하는 것도 안 되고 어떤 계량을 속여서 막 이렇게 팔아도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비즈니스 윤리를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의 현행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나라의 현행법. 그리고 또 하나는 터무니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파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런 상품이라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올려서 이렇게 파는 거 금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것을 절대 탈취하지 말아라. 구약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절대 억탈하지 말아야 된다. 아, 네. 그리고 우리나라 속담에는 개처럼 벌어서 정신처럼 써야 된다 이런 이제 속담들이 있는데 사실은 개처럼 번다라는 거는 되게 좋지 않은 방법으로 버는 거죠. 네, 올바른 거는 정신처럼 즉 이런 윤리를 지켜가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직한 이윤을 추구해라. 구체적으로는 탈무드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물건을 사는 사람인 경우에는 특별한 보증이 없더라도 자기가 사는 물건이 좋은 품질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건 사는 사람한테. 그래서 물건을 샀는데 나중에 결함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로 계약사는 없다 하더라도 그 상품을 반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함 있는 물건을 안 팔려고 하죠. 단 물건 파는 사람이 처음부터 결함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고서 파는 경우는 예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서 샀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닌 거죠. 그다음에 성경의 윤리 지침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공평과 정직을 추구해야 되고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된다. 도적질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마귀의 속성이 이러하기 때문에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
이게 유대인이 생각하는 돈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게 여기는 사람의 기준이 5가지가 나오는데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하게 여기는 자,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돈을 사용하는 법칙입니다. 현실적인 법칙인데요. 첫 번째로는 자녀 교육에 가장 많이 사용해라. 그래서 말씀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정말 아낌없이 투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가난해도 만약에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토라를 가르칠 능력이 없거나 아버지가 없을 경우에는 랍비에게 과외돈을 주고서라도 자녀에게 철저히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립학교가 꽤 비싸다고 합니다. 학비가. 그렇더라도 유대인들은 자녀를 꼭 이 학교에 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립학교에서도 가난한 유대인인 경우에는 장학금 제도가 많기 때문에 보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라. 소득의 10% 이상을 자선 헌금으로 드려야 된다. 유대인에게는 이제 11조라는 개념이 성전이 없기 때문에 없지만 소득의 10% 이상을 자선 헌금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회당을 위한 작정 헌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에 기부금을 내라. 그래서 만약에 어떤 동포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특별 모금을 한다고 합니다. 그 몇 시간 안에 순식간에 엄청난 기금이 모아져서 돕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데 사용해라. 즉 절기마다 아까 한우카 같은 경우에는 8일 동안 절기를 지킨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먹으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런 절기를 하는 데 있어서 격조 높고 풍성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돈을 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 사업에 돈을 기부해라.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어떤 센터, 이런 건물들은 모두 기부를 통해서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6번째, 불우한 이웃을 돕는 구제금을 내라. 그래서 유대인이 생각하는 자선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소득에서 10% 이상을 갚는 것을 자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선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자신의 인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자선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성경에는 말씀처럼 많이 베풀수록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은 선행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행을 100% 자선했다고 해서 막 의시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선에서도 좋은 어떤 그런 1순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수혜자가 스스로 비즈니스를 통해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선을 가장 좋은 자선이라 여기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부자나 수혜자나 서로 모르게 이렇게 해주는 거. 이거를 좋은 자선의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가족의 휴가를 위해서 돈을 써라. 예. 그래서 외국 여행이나 이런 관광할 때 매번 그렇진 않겠지만 가족의 휴가를 위해서 돈 쓰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단, 이 외국 여행을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현지 시장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 돈을 기부해라.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유대인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많이 기부한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쳤고요. 결론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복을 받는 이유, 유대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토라와 탈무드적 사고에 흠뻑 젖은 다음에 그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 즉 경제관인 거죠. 세상을 이기는 법과 돈 버는 법이 보였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했더니 이방인보다 돈도 많이 벌고 세상도 이기게 되었다. 라는 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라핀이라고 하는 정통파 유대인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라핀 나는 토라를 읽을 때마다 그 책이 세상의 실제 작동 원리를 보여주는 포괄적인 안내서라고 생각해 왔다. 즉, 뭐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도 그렇고 토라에 다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같은 토라를 읽고 있는 우리는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 영적 말씀, 이거를 영적인 말씀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진짜 이걸 통해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이슈를 에 대한 답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할 만한 거를 찾지 못했던 거죠. 근데 앞으로는 이 토라인의 말씀 가운데 유대인이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 연구해서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런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아주시다. 네, 우리 노기덕 박사님 발표 감사합니다. 이 조기덕 박사님께 우리 그 책 내용 중에 궁금한 거나 또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질문 있으시거나 또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죠. 그 질문이 있는데, 네, 네네.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자녀들한테 용돈을 주기보다는 주식 통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 자녀들에게 그 이제 준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몇 세 때부터 그 주식 통장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언제 시간을 맞춰서 그것을 이제 그 대화를 나누는지 좀 그게 궁금합니다. 음, 제가 답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 현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요, 3대가 같이 다니기 때문에 가령 식당을 한다. 그럼 우리는 그 엄마는 주방에서 일하고 아버지는 그 카운터에서 일하고 애들은 학원 보내잖아요. 애들이 그 오는 거를 싫어한다고. 그런데 유대인은 애들이 서빙을 해요. 그러니까 24시간 경제관, 돈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 아버지 엄마를 통해서 그걸 배워요. 그리고 안식일 날 그것만 가르치지를 않고 토라를 가르친다는 것에 돈 버는 법을 또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에서 랍비가 목사가 돈 버는 법을 썼다. 그건 그 책이 팔리겠어? 타락한 목사라고 생각하겠지. 게다가 랍빈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랍비예요. 그러니까 365일 부모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그 경제통장 그 주식할 수 있는 그거는 성년식 때 축의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그걸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해갖고 대학교 갈 때쯤 돼서는 네가 벌어서 네가 가라 이런 식으로다가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 먹고 사는 것에 빵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게 유대교적인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토라 있는 곳에 빵도 있고 빵이 있는 곳에 토라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이거를 천하게 여기고 이게 유교 문화에서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우리 그 부모들이 나는 힘들어 뼈빠지게 일했지만 너는 편하게 살아라. 이게 잘못된 거지. 그리고 시간 개념이 있잖아요. 내가 유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보면요. 한 사람이 세 사람 몫을 해요.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그 일을 많이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갔다가 그 한국에 와갖고 처음에 그, 그 사우나 같은 데 가면 그 그냥 그 저 젊은 그 여자들은 그냥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초코파이 먹고 하루 종일 뒹굴어. 그러니까 이게 그 샤크가 엄청나게 나한테 온 거예요. 이래도 이 나라가 안 망하는구나. 참 대한민국이 안 망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그렇게 조그만 나라지만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네, 또 질문하세요. 우리 조 박사님이 답변할 테니까. 주식에 대한 얘기를 조금 조 박사님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떤 얘기요? 아까 천윤재 형제가 네, 주식 통장을 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유대인들이 지금 주식을 가르치나요? 자, 모르겠습니다. 네, 참고로 얘기하면요. 네네. 은행제도 유대인이 만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히틀러가 질투를 내는 것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 돈, 그 빌려주고 돈 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이 굉장히 그쪽에 밝아요. 근데 이제 그 내 책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10달란트 받은 사람 그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를 해갖고 엄청나게 주인한테 갖다 줬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잘못해다가 주인한테 잃어버리면 욕 먹겠다 그러고 땅에 묻었다가 주인이 돌아와갖고 악학은 꼭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누구의 예화냐? 예수님의 예화예요.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장사하는 거를 권장했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은행에다가 맡겨서 이자를 받는다는 것을 권한 게 있어요. 예. 여기 그, 박민정, 거기에, 이분이 나오네요. 이게, 그, 어, 공산주의 사회는 주식 투자가 없다고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맞아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의 특색이 뭐냐. 부자는 노동자, 농민을 착취해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조선시대는 그 동학난인가 이런 거 일어날 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 그렇죠. 대부분 안 그렇죠.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죠. 예. 그러니까 스탑, 그다음에 그 백화점 만들고, 그다음에 은행 만들고 이거 다 유대인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라피께서 그 세상의 실제 작동 원리를 보여주는 그런 포괄적인 안내서가 토라를 통해서 이렇게 보였다, 깨달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도 의사잖아요.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그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인체의 작동 원리, 예, 치료 원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모든 영역에서 성경은 작동 원리가 있는 매뉴얼이고 가이드북이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하는데 경제 영역, 교육 영역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이 우리는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뭐예요? 가난해요. 신앙이 좋은 교단일수록 가난해요. 예를 들면 어디예요? 고신층. 우리 정우영 목사님은 어느 교단이세요? 예, 기독교 한국 침례회입니다. 침례교요. 그 네. 옛날 그 보수 침례교도 가난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고신측 침례교, 미국 침례교 굉장히 보수거든요. 특별히 한국 같은 데는 부자가 없어요. 기독교 부자가 누가 있어요? 없어요. 최순영이가 63 빌딩 갖고 있다가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잖아요. 그 사람. 나중에 부도 났잖아요. 없어요. 이게 거지들이라니까. 왜 그러냐? 잘못된 경제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배운 분들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만 가르칠 게 아니라, 왜냐면 성경을 영의 양식으로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관한 것만 가르치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쓴 책을 가르쳐야지. 내가 쓴 책을. 유대인의 쇠마 교육을 왜 있어요? 쇠마 교육을 가르쳐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박영경 원장님 같은 분은 책 한 권 쓸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이비인후과와 성경에 관련된 거. 예. 그 창세기의 폐쇄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그래서 우리 박영재 그 원장님 내 코가 그 왼쪽 귀가 한 30% 정도 70% 정도 안 들렸거든요. 근데 박영재 원장님한테 그 치료를 받고 60%까지 들리게 됐어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내가 그 유명하다는 그 이비인후과에 갔거든요. 갔더니 수술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건 오래돼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근데 박영재 원장님한테 갔더니 해줬어요. 근데 테스트를 해보니까 30% 정도 들리던 게 60%로 늘어난 거예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질문을 많이 하니까. 내 귀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잘 들리느냐. 그랬더니 저분 얘기가 이 코, 귀, 그 또 그 후두 이게요 한 통속이기 때문에 한 곳에 그 환경이 좋아지면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배웠느냐? 성경에서 배운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근데 미국에는요 왼쪽 귀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오른쪽 귀 보는 사람 따로 있고 코도 왼쪽 코 보는 사람 있고 오른쪽 코 보는 사람 있고 전부 다 이게 분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못 본다니까. 근데 박영재 원장님이 이걸 통합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그런 그 지혜가 나오냐 그랬더니 대패주의 그, 어, 그 콧김을 불어넣어줬더니 생명이 된 줄 알았는데 리빙성이 됐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술술술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비인후과가 원래 코나 이런 데를 이렇게 치료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과장님이 아니 이비인후과는 정말 이렇게 좀 뭐랄까 애들 코 파주면서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옆에서 레지던트한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들어와서 좋아했는데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나오는데 아니 그러면은 그때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지금은 아닌가? 계속적으로 불어넣으실 거라면 지금 만약에 코가 막히면 생기가 없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사람들을 관찰을 해봤죠. 그랬더니 정확하더라고요.
코가 막히면 얼굴이 약간 누렇게 뜨고 졸립고 피곤하고 좋은 잠 못 자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여자분들은 코 막힌 사람 보면은 산소 같은 여자 되기 힘들다고. 산소 같은 여자가 되려면 코를 열어줘야 됩니다. 이제 하면서 코 막힌 사람들을 열어주는 거를 제가 이제 그 한 거의 한 15,000명 정도는 열어준 것 같아요. 코 막힌 사람들. 그러면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귀도 좀 환경이 좋아지고 성대 후두 환경 좋아지고 호흡기 환경 좋아지고 수면 환경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현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뭐 그런 만약에 영국이나 이런 쪽에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랑 연관시켜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의학이라는 거는 다 쪼개놔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귀 보는 사람 귀만 보니까 이게 사람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그렇게 이제 보고 지금도 아주 그 대학병원 교수들이 깊이 있게 연구는 하지만 문제는 귀만 보니까 코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해결을 안 하고 현상만 치료하고 있는 또 이런 결과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데 그런 거 부분을 영적인 것만 이게 너무 우리가 하는 것 같고 이게 실제적인 부분에 적용하는 부분이 우리 좀 약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 케이시마의 그 다음 세대들과 우리 앞으로 묵상하면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유대인처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생활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이 풀어내는 또 이렇게 한 단계 좀 이렇게 좀 지혜가 땅의 기름진 복을 위해서는 연결되는 그런 것이 우리 케이시마는 우리들을 통해서 먼저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우리 조기석 박사님, 근데 그 아까 AI랑 관련해서 지금 컴퓨터 하시잖아요? 네네. 우리 직업군에도 많이 변화가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의학 쪽에서도 조금 어떤 영역은 굉장히 이제 빨리 잠식당하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수술하는 사람이나 조금 손대기 힘든 영역은 조금 더 버틸 수 있고. 근데 아직 그것도 로봇 나오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간 많이 지나면. 그 조기덕 박사님은 지금 그쪽 하면서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없으세요? 그 직업에 대한 그런 선택에 있어서? 그 AI 쪽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그 서울대 교수인가요? 10년 전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는 거의 대다수 8, 90%의 사람들은 AI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일 거고, 한 10% 정도 되는 사람은 AI를 잘 이용하는 사람일 거고, 한 극소수, 한 1, 2%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AI를 만드는 또는 이걸 갖다가 뭔가 이렇게 문제를 찾아내거나 뭔가 좀 이렇게 윤리적으로 방어한다거나 하여튼 AI를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러한 인력이 될 거다. 근데 이런 식의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사람들이 점점 그 회고하는 게 있어요. AI를 쓰면서. 그러니까 저도 회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AI랑 같이 작업을 하는데 마치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생기면서 길을 찾는 거를 되게 잘 못 찾는, 지도만 가지고 찾는 거를 잘 못하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핸드폰에 있으면서부터 전화번호 5개 이상을 못 외우는 것처럼 AI가 지금은 진짜 똑똑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책을 읽고 써머리를 안 해요. 그냥 딱 시켜버리면은 굉장히 잘 해주고 문장도 잘 다듬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진짜 한 8, 90% 되는 사람들은 AI가 시키는 대로, AI가 답을 내주는 대로 어떤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류가 대부분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쉐마적으로 풀어보면 첫 번째로는 이 AI가 말하는 것들 또는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옳고 그른지를 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다음 세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는 또 하나는 그건 이제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진짜 뭐 오픈 AI나 구글처럼 AI를 핸들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좀 일어나서 이쪽을 갖다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주도하는 어떤 이러한 탁월한 그런 사람 다음 세대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정말 슈마 교육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어릴 때부터 유대인이 했던 것처럼 정말 그 논리력과 창의력과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과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좀 적용하고 계세요? 지금 준비하시는 그런 그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에서? 그래서 저는 대안학교에서 그 가급적 아이들한테 AI라든가 그 이제 태블릿이나 IT 이런 거를 잘 활용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할 때는 어쩔 수 없는데 진짜 아날로그적으로 책 넘겨가면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수학적인 어떤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하브루타를 통해서 논리력을 키우고 그다음에 사람들은 요즘에 뭐 주입시다 그래서 암기하는 거 되게 막 등한시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통해서 유대인처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암송 훈련 통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릴 때부터 정말 이렇게 큰 그릇을 만들어 놓는 거죠. 지적으로도.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직업을 가든지 간에 그것을 이제 탁월하게 이제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주로 교육을 많이 해요. 말씀 암송 같은 거를 통해서 이렇게 뇌가 굉장히 그 폭발적으로 그 탁월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네. 암송 교육은 어떻게 하세요? 어, 지금은 하루에 한 절씩 영어로 요한복음을 암송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한복음 8장까지 영어로 암송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아, 다 까먹기도 하고 막 그래서 계속 이제 반복을 계속 하거든요. 계속 반복을 하고 그래서 영어를 그렇게 이제 암송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내가 그 한 아티클 그 읽어드리고 네.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권금혜 사모님 안 들어왔죠? 뭐, 아, 고명 전도사님 들어오셨는데 네, 이게요, 여러분들 매일경제에 2007년 3월 16일 날 공병호라는 분 알죠? 네, 그 네, 합니다. 공병호라는 분이 나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책이 자녀들아 돈은 이렇게 벌고 이렇게 써라 이 책이 동아일보사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음, 이분이 이 책을 읽고 서평을 썼어요. 어, 그러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 자기가 이 책이 너무 좋아갖고 자기 아들이 둘인데 둘 다 미국에 가 있대요. 둘 다 미국의 아들들한테 보내줘갖고 읽고 독후감 써서 보내라고 그랬대요. 어, 그분이 서평을 어떻게 썼나? 내가 자랑할 것 같아갖고 얘기를 안 하는데 자, 권미옥 전도사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네. 좋은 아버지부터 읽어볼까요? 예. 네. 좋은 아버지, 멋진 아버지가 되는 방법을 배울 기회는 없다. 주로 부모에게서 보고 들은 것에 자신의 의견을 더해서 아이들을 키우게 된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시점이 되면 자신이야말로 정말 미숙한 아버지였구나라고 후회할 때가 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권하고 싶은 책이 자녀들아, 돈은 이렇게 벌고 이렇게 써라이다. 제목만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책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 그 내용은 부모를 위한 교육 서적이다. 성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라도 유대인의 자녀 교육을 벤치마킹 한다는 생각으로 대하면 된다. 이 책은 유대인들의 자식 키우는 방법을 소상히 밝혔다. 단편적으로 유대인의 자녀 교육서인 탈무드 등을 재해석한 책은 있었지만 유대인이 아이들에게 금전, 그러니까 경제를 가르치는 방법을 이처럼 상세하고 쉽게 다룬 책은 드물다. 유대인의 자녀 교육에 있어 근본은 하나님 말씀이다.
3살 무렵부터 유대인 아이들이 기도서를 배우는데 이 속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삶이 귀한 삶인지를 명쾌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멋진 삶을 자신의 처지에 만족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대 수준을 높게 잡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가르친다. 저자는 이를 성공적이고 좋은 삶이란 단어로 표현한다. 어릴 때부터 하루에 3번씩 암송하는 기도문 가운데 성공과 삶에 대한 목적지를 명확하게 드러낸 표현이 있다는 점만으로도 놀랍다. 소망을 가진 삶을 어린 시절부터 가르친다는 것이다. 저자인 현영수 박사는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유대인은 3살부터 죽을 때까지 성공적이고 좋은 삶이란 이미지를 꿈꾸고 실천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이를 얻는 방법도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살고 있다. 기대 수준이 높은 아이로 키워라. 이를 제대로 교육시키려면 아버지나 어머니도 비슷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 성공 요인의 전부는 아니지만 적어도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기도문은 가장 먼저 아버지가 솔선수범해야 할 함에 대해 성공적이고 좋은 삶을 위한 소중한 원칙들을 먼저 내 자신에게 가르칠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언급한다. 다른 한 가지는 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명확한 관점 정립을 들 수 있다. 유대인들은 일, 노동을 통해서만이 자신이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증명하게 된다고 믿는다. 이는 이미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 나름대로 확고한 소명을 갖는 것을 말한다. 생계를 위해 일하는 것과 소명을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 책은 유대인 부모의 직업 전수 교육, 유대인의 경제관, 가난으로 가는 길과 부자로 가는 길, 돈의 윤리 등 5장으로 나눠졌다. 저자는 가난해지는 10가지 법칙이 있다고 말한다. 돈에 대한 왜곡된 철학관을 갖고 있거나 확고한 노동관과 직업관 그리고 경제관이 없거나 푼돈을 우습게 여기거나 밑바닥부터 시작하려는 대신 고급스러운 일만 찾거나 남에게 빚 보증을 서거나 남을 속이고 남을 구제하는 데 인색한 경우에 가난해진다는 얘기다. 부모라면 자식에게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유대인이 돈을 사용하는 8가지 법칙은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면도 있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첫째가 자녀 교육에 가장 많이 사용하라는 내용이다. 한 권의 책으로 더 좋은 생활, 더 나은 지식 교육을 할 수 있다면 가치 있는 독서가 아니겠는가. 공병호 경영연구소장. 네. 네. 굉장히 수준 높은 네. 그런 서평이시네요. 글이네요. 네. 근데 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이 책을 안 읽어. 왜냐면 조기석 박사 강의에만 의존하지 책을 안 읽어. 그러니까요. 그 돈에 대한 참 오늘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이제 내 얘기는 이걸로 마치고 아까 중간중간에 했기 때문에 마치고 이제 박영재 원장님 강의 듣죠. 네. 오늘 저희들 아버지들의 잠깐 4명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우리 K쉐마하는 네. 용인에서 와우. 우리 이정은 집사님 남편 유지연 대표랑 또 우리 이동훈 집사라고 더 크로스처치에 같이 동역하는 집사님 그리고 우리 여기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경석 기자님 같이 이렇게 해서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아버지들이 변해야 아버지들이 깨어야 이 가정이 살고 다음 세대가 살고
교회가 살고 회복이 되고 또 대한민국이 산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KC 발음을 하면 할수록. 아멘. 그래서 네. 이제 아버지 모임을 이제 시작하기로 했고요. 어, 첫 번째 모임은 그 11월 11일 화요일 날 12시 점심 때 우리 안성에 있는 그 에베네셀 교회 거기서 그 거기가 이제 식사도 권사님들이 잘해주시고 교회 그 아름다운 또 이렇게 그 좀 이렇게 좀 전원주택 같은 그런 분위기의 그 교회인데 넓은 잔디밭도 있고 굉장히 환경이 좋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장소를 좀 그 정했어요. 그래서 현 박사님 조금 내려오셔야 되긴 하는데 우리 전국에 있는 아버지들이여 11월 11일 안성에서 모입시다. 안성맞춤의 장소를 마침 마련했습니다. 어머니들은 가면 안 되겠네요. 아, 그래서 아빠들만. 혹시 어머니들 시간 되시면 공간이 또 있을 거요 옆에? 그래서 어머니들 방을 따로 하나 룸을 해가지고 어, 하면 해도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아이고, 어떻게 좋다. 되실지 우리 정우영 어머니들 목사님은 집이 어디세요? 저는 대전입니다. 예, 올라오십시오. 그래서, 조기석 예, 박사가 그래서, 그 대전에서 일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홈페이지에서 음, 조기석 박사님의 그 올리신 글을 읽고, 음, 조기석 박사님에 대해서 한번 대전에서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인권 공부를 하면서 인권이 사실은 지금 엄청난 어떤 좌파 이데올로기의 거기에 가장 핵심 이슈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서 작년에 계엄이 생기면서부터 저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여러 가지 전도하고 하다가 이제 광화문에서 이렇게 이제 제가 같이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거기서 좀 약간 부족한 게 우파가 너무 논리가 약하다. 무조건 그 어떤 막 그 거리에서 이렇게 외치고 그것도 좋지만 더 어떤 논리가 필요한데 싶었던 가운데서 현용수 박사님은 물론 제가 알고 있었지만 뭐 깊이 있게 이렇게 이제 좀 제가 이렇게 접근하지 않았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모델로 좌파 논리 쪼개기 그 책을 통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마이크로 방식의 그런 어떤 개인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매크로 어떤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더 어떤 우리 사회 시스템 속에서 거기에 어떤 기독교적인 우리들이 세계관 이런 부분들이 훈련이 안 됐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 주로 하는 일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도 참 기대를 가진 게 이것도 하나의 경제 신학이고 성경 속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모델로 해가지고 영적인 그런 어떤 우리들의 어떤 하나님 나라보다도 어떤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우리 그 생활 속에서의 어떤 철학이 되고 어떤 관념이 되고 이념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전체적으로 총합적으로 우리 현영수 교수님께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이렇게 책을 수십 권인가요? 수백 권인가요? 그 책을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 걸 보면서 공부할 게 굉장히 많겠구나. 이제 그런 이제 지금 기대를 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대전에서도 이런 어떤 K 쉐마의 어떤 논리와 어떤 그것이 어떤 삶으로 실제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독교인들의 어떤 무브먼트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쪽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뭐 유대인 교육을 한 건 아니지만 잠언을 오랫동안 이제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에는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지금 다 외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0 몇 장 외우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잘 안 외워지네요. 잊어먹고. 그래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어떤 실제 생활 지혜가 잠언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신학, 철학, 뭐 정치, 경제, 가정, 한 개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이 계획이 그 속에서 교육도 그 잠언을 통해서 교육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 케이쉐마 현용수 목사님의 그 어떤 교육 방식 접목시켜 가지고 어떤 목회자 쪽에 또 교회 쪽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너무 급진 좌파 쪽으로 지금 빠져가고 있는 우리 현실을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모르고 있고 인권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은 생사를 걸고 싸워야 되는 지금 위기 상황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요즘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죄송합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예, 박영재 원장님, 네. 맨 위에, 네. 맨 오른쪽에 X 있죠? 맨 위에, 전체 맨 화면이요? 오른쪽, 전체 화면이요? X. X 2개 있죠? 그렇지. 오케이, 이제 됐어요. 네. 우와. 네. 우리 정우영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조기석 아무도 박사님과 모릅니다. 아니 아무도 저기 몰라요. 우리 조기석 박사님과 대전 쪽에서 함께 예. 그렇게 예, 90점이 예.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네. 제 아들 부부가 그 네. 오메가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잘 됐네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조기석 안수 집사님 아냐 했더니 네. 안다가더라고. 잘 안다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네. 제가 이제 우리 손자도 이제 그 교회 같이 나가가지고 네. 얘를 그 쉐마 교육에 한 샘플로 만들고 싶은 어떤 막 꿈이 네, 있어요. 네. 와. 우리 네. 좀 조만간 이제 손자녀 그 조부모 모임이 있을 겁니다. 그때 같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지금 현 박사님이 개척하고 계시죠? 열심히 네. 좋은 제자는 못 되지만 성실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부모. 쉐마 대한민국 운동 하면서 이 제사장 국가로서 독수리 민족으로서 이제 가는 그런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건국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건국 전쟁을 거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 펴신 팔을 좀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 한 달에 한 번씩 좀 주님의 그 어떤 그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기억, 기념, 그리고 기록 전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또 지금으로 우리의 그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앞에 그 책 리뷰와 저자와의 그 대화, 토론 이후에 잠깐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10월에 대한민국은 사실은 뭐 많은 일들이 있었죠. 10월 달에. 근데 그런 걸 다 하나하나 적어가는 것보다 좀 그래도 조금 더 많이 떠올랐던 몇 가지를 한번 짚어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한번 그 우리 추석과 함께 우리 명절인 그 추석과 함께 또 유대인의 그 성경력으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시기가 지나갔습니다. 10월 6일서부터 10월 13일까지 이렇게 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한번 AI도 한번 테스트할 겸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가 제사장 국가로서 이제 초막절의 의미와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내가 이제 물어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얘가 너무 영적인 대답을 한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냥 이런 자료 같은 거 분석해서 이렇게 뭐 하는 수준을 좀 뛰어넘어서 제가 이렇게 좀 그냥 그대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이 뭐라 그러냐면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기념하는 절기고 이런 그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말씀 초막절을 지키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너희로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초막절이 의미가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 광야에서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이룬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라는 고백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그 감사. 그리고 이제 예언적으로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예표가 되고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와 임재를 상징한다.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 와서 마시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을 이제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임재 회복과 연결해서 얘기했고 이 단순한 추수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의 회복을 상징한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막, 성전, 이 세상 가운데 회복되는 예표다. 그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정리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 이제 제사장 국가로 AI가 네, 대답한 거예요? A가 대답한 거 제가 그대로 옮긴 거예요. 와우. 제사장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역할에 대해서 했는데 이걸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와.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는 나라다. 초막절기 네. 본질, 장막, 시키는 하나님의 임재인데 대한민국이 제사장적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 역할은 단순히 축복받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나라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야, 이건 진짜 너무 참 음.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한 장막이 되어 예배와 중보로 나라를 덮는다. 민족 간의 분열 대신 하나님 임재를 중심으로 화해와 회복의 통로가 된다. 세계를 향한 복음의 파송, 예배의 물결이 흘러가는 영적 허브로 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적인 기업법으로서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감사기도, 찬양 집회로 이제 이렇게 금식과 기도 뭐 이런 거 나라와 앨범 이렇게 기도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뭐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님의 인지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내 가정, 내 교회, 내 공동체 K쉐마에서 해야 되는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와 이민족 어떻게 제사장 날에 본을 보일 수 있을까?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중보자, 어떤 예배자, 화목케 하는 자로 서야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하나님의 그 장막이. 장막의 시대, 임재의 백성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계시록 21장 3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가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초막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백성임을 다시 자각하고 하나님의 그 장막 지시는 예언적인 선언의 시간으로 기억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가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하나도 틀린 말이 없는 거 없이 그냥 뭐 놀랍게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초막절을 우리가 그 K쉐마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이제 추석 같은 거를 잘 활용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 크리스찬들이 한민족의 그거를 이 초막절과 연관시켜 가지고 추수만 하고 이렇게 또 우리 어떻게 보면은 많은 그 영적 전쟁의 때잖아요. 많은 조상신들을 섬기고 막 그런 영적으로 막 그 혼잡하고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오히려 크리스찬들은 이런 그 초막절의 그 의미들을 가지고 추석을 좀 잘 보낸다든지 그런 어떤 지혜가 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초막절을 좀 리뷰해 봤고요. 그 제가 그 포스트에도 썼지만 우리 그 10월 달에는 북한 땅을 한번 밟고 우리가 다시 내려왔거든요. 12월 달에 내려왔죠. 10월 달에 올라가서 근데 12월 달은 굉장히 그 1950년 10월 달은 기적과 같이 완전히 나라가 다 그냥 그 멸망 직전에까지 갔다가 그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그 허리가 그 다시 그 회복이 되면서 서울을 다시 수복하고 9월 28일이었죠. 15일 날 그 인천 상륙 작전 성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1일 날은 3사단이 이 여기서 그 양양 쪽으로 그 38선을 처음 이제 돌파한 날이라서 국군의 날로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원산까지 그 이렇게 진행돼 가지고 그 이 원산을 그 26일 날 회복했는데 한쪽 라인은 이제 여기
그 1사단하고 미 제1기병사단이 이 평양을 이제 가서 19일 날 평양 탈환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거의 뭐 평양 탈환 레이스를 벌렸어요. 근데 영광스럽게 1사단 예, 1사단이 먼저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도달했는데, 한 6사단은 여기가 먼저 이제 1사단이 탈환하니까 바로 이제 그 압록강 쪽으로 향해가지고 10월 26일 날에는 이제 6사단이 초산 거기를 그 수통에다 떠가지고 이제 하는 큰 기념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때 우리가 중공군의 준비가 중순 8일 정도에 아마 선언이 있었고, 모택동이 중순 정도부터 준비해가지고 압록강에 직결을 해가지고, 이때 이제 운종 쪽에서 첫 번째 전투가 이제 10월 26일 날인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만난 거죠. 미군하고 중공군이. 근데 이제 10월 달부터서는 이제 거의 어쨌든 여기 7사단도 거의 해산 요기까지 도달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기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다니면서, 남쪽으로 계속 다니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이때 우리가 북진을 하면서 북한 땅을 한번 밟았던 것은 이 굉장히 중요한 짧은 기간이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시기고, 이때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북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구출해서 함흥철수와 평양철수를 통해서 이 1.4.5태 때 뭐 이런 어쨌든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이동과 변화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큰 변화가 이때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 것이 연관이 있다. 이제 제가 작년에 10월에 대한민국을 하면서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곳을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또 우리가 중국 공산당의 CCP의 초안전 하이브리드 전쟁에 의해서 지금 속절없이 많이 밀려서 거의 뭐 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다 넘어가고, 지금 뭐 모든 국가적인 이익이 막 중국 이런 여러 가지 속절없이 내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까지도 막 지금 감옥에 들어가 계시고, 또 부정선거, 부정조작 선거에 대한 싸움을 하고 계시는 지금 황교안 대표마저도 지금 막 체포하겠다고 저러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기에도 하나님을 좀 함께 보는 그런 시기로 시각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걸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10월 1일 날 이제 그렇게 양양 돌파했고요. 10월 5일, 9일에서 이제 평양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나눠서 이제 동쪽하고 서쪽에 이렇게 방향에서 북진을 이제 힘있게 했고, 이미 이제 북한은 아주 이때는 거의 대항하지 못하고 다 이렇게 좀 지리멸렬하면서 도망가는 상황이었고, 10월 19일 정도에서 이제 전투에서 탈환이 됐고, 이 19일 때 이제 1사단과 2사단, 이 기병사단이 이제 평양을 점령했는데, 이때 이제 이미 김일성, 박헌영은 이제 피신한 상태였죠. 그리고 중순에는 이제 벌써 중국 참전 준비 및 결정이 진행되어서 8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식 항미 원조 결정하고 나서 이 13일, 18일 이 경우에는 벌써 이제 26만에 대한 파병이 펑더하이라고 하는 대장을 중심으로 이 집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압록강을 이제 19일부터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진지 구축하고 이게 다 은폐하고 있다가 10월 말에 이제 26일, 25일 그때 이제 온정리 전투에서 처음 이제 중공군하고 유엔군, 미군하고 이제 교전이 시작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한번 맞붙고, 지금은 이제 뭐 우리 총칼 없는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아주 그 초완전에 그 아주 심한 그 타격을 입고 지금 있는 상태라서 지금도 역시 우리 미국이나 우리 자유우방의 그 도움이 또 절실히 좀 필요한 상태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각성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 큰 그 어떤 그 계획 하에서 우리가 다시 케이시마로 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좀 가정 성정과 함께 일어나는 이 시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과정 중에서 특별히 한번 좀 우리가 한번 보고 싶어. 여기 이제 이거는 평양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군중들의 그 집회의 그 모습인데요. 그 뭐 우리 이 대통령 입성 환영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29일 날. 그때 이미 중공군이 벌써 이제 거기 압록강 넘어오고 있는데 그때 너무 이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이런 정보나 이런 것이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겨지고 하면서 아주 당황스러운 시간들을 곧이어서 맞게 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평양 탈환에 대한 백선엽 장군은 또 우리 아주 그 한국 그 장군 중에 굉장히 그 낙동강 전선서부터 시작해서 큰 공헌을 했었던 장군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그 상황은 좀 한번 우리 자녀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줄 만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사를 한번 좀 그 찾아봤는데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에 때 맞추어 미 1군단 지휘 아래 반격 작전으로 적진을 돌파하며 북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미군 사단은 바로 서울로 진격했지만 우리 1사단은 후방의 잔적들을 소탕하면서 뒤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수도 서울을 우리도 같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 참 아쉬웠지만 명령대로 가야 했지요. 그렇게 10월에 들어서니 동부전선에서는 국군 3사단이 1일날 벌써 38선을 돌파해서 북진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우리 1사단은 여전히 청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는 좀 남쪽에 있었더라고요. 사단 장병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나도 답답했습니다. 그러던 10월 5일 대전 충남도청에 있던 군단 지휘소에 급히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갔더니 새로운 작전 장면이 떨어졌는데 미 1군단이 서부 축선을 따라 북진하며 평양을 점령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별로 작전 기동로를 보니까 미 1기병사단은 주공으로 경의선 국도를 따라 진격하고 미 24단은 조공으로 구아리 10연리 축선을 따라 평양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1사단은 엉뚱하게 해주 재령을 거쳐 진남포 쪽으로 빠지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순간 아찔한 기분이었죠. 나는 여기서 밀리면 안 되겠다. 절박한 심정으로 직접 밀번 B1군단장을 만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평양 공격에 국군이 빠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우리 1사단이 선두에 서게 해달라. 그 밀번 군단장이 나의 당돌한 질문과 요구에 당황했지만 1사단에 차량이 몇 대가 있느냐 150대 있다 하니까 이제 그 미군 사랑은 1000대가 넘는데 그 정도 가지고 선봉에 못 서니 심정 이해하지만 양해해달라고 했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고 군단장에게 다시 한번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비록 차량이 적어도 우리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어서라도 평양에 먼저 들어갈 자신이 있다. 평양은 나의 고향이다. 거기 지리를 누구보다 내가 잘한다. 이번 진격 루트가 과거 청일전쟁 때 일본군이 진격한 기동로와 유사하다. 평양 진격에 선봉에 서도록 해달라고 구체적인 기동로까지 구상까지 설명했습니다. 진작에 듣던 일본 군단장이 결국 마음을 바꿨고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작전을 변경했고 국군 1사단이 1기병사단과 치열한 평양 입성 선두 경쟁을 벌이게 됐고 적국의 수도 공략을 투합해두고 그것도 이미 다 결정된 미군 사단 자리를 배속된 타구의 군대에 내어준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었으면 믿기지 않는 기적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장병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서로 얼싸안았다. 이래서 어쨌든 1사단에 배포된 차량과 이거 지원을 받아서 밤낮 없이 강행군을 해서 그 차량이나 우세했던 미 1기병사단에 비해서 막 그 발로 뛰어서 이제 제일 먼저 19일 영광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국의 그 대한민국 땅의 대도시를 타국이 아니라 자국이 먼저 점령했다는 데 큰 의미를 뒀고 그래서 유서 깊은 평의 문화재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포격을 금지시키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시가전을 했고 대동강달을 건너올 때 감회가 아주 너무 컸다 이런 얘기하고요. 자기가 일개 청년 장교로서 5년 만에 장군으로 1만 5천여 한미 장병을 지휘하여 다시 고향으로 탈환하게 진군하게 될 줄이야. 내 생애 최고의 날이 바로 그 날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밀번 이 군단장하고 이런 것 탈환 작전 같이 이렇게 상의하는 신임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사진이 기사에 올렸고 이 백선엽 정말 그 장군은 미군들도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아주 그 우리나라의 큰 영웅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평양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 환영대 아까 그 봤던 그런 29일 그런 것이 여기서 열릴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같이 한번 기억하면서 혹시 그리고 이런 그 스토리 같은 것들을 그 자녀들하고 좀 재밌게 한번 그 가르쳐 주고 전수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애국심을 빌려주고 또 우리나라를 저희 결국은 이제 우리가 싸우다 보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와의 그 부딪힘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케이시마는 신본주의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인본주의적인 사회공산주의 전체주의 세력이 어떻게 그 아말렉처럼 우리가 제사장 국가로 가는 길 이거를 어, 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아버님들이 특히 우리 자녀 손자녀들에게 그 좀 많이 이렇게 좀 이야기식으로 해서 들려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영웅 이야기는 재밌어 할 겁니다, 애들이. 그래서 어머니들도 또 이렇게 같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음소거를 좀 풀어주시고요. 기도하기 전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달마다 한국의 고난의 역사, 영욕의 역사를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분이 굉장히 박영재 원장님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진짜 분초를 아껴가면서 쓰시는 분인데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조기석 박사님도 그렇고 다 이렇게. 예, 대단하죠. 대단해요 참. 네. 아까 신덕신 목사님도 그렇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말 한마디라도 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또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큰 힘이 되는 거죠. 아유, 예.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그래도 지금 이번에 이제 케이시마 다큐 제작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이게 뭔가 이제 새로운 그 어떤 물결이 이제 꿈틀꿈틀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특히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모임이 시작됐죠. 우리 강단희 선교사님, 어머니 모임 어땠어요? 잠깐 얘기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5명, 저까지 5명의 이제 엄마들이 이제 해마는 엄마들의 모임으로 이제 어머니들의 모임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줌으로 이제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쉐마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눴고요. 그래서 첫 주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쉐마하는 어머니들 먼저 우리 안에 이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 거기 이제 같이 이제 공통으로 이제 인식을 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말씀 읽기를 이제 각각 자기가 분량을 정해서 이제 실천해 가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에 모여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줌으로 이제 만나는데 각 가정 안에 쉐마를 어떻게 실천해 가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또 우리가 같이 이제 또 함께 해 나아갈 것들 또 이제 또 각 가정별로 또 구체적으로 진행해 나아갈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혼자 할 때 이제 쉐마에 대한 마음이 있지만 지속적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해가면서 같이 이제 지속적으로 실천해 가고 우리 안에 실제적인 열매를 맺어 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5명의 엄마들이 시작하지만 이제 내년에는 더 많은 이제 엄마들이 또 가정에서 실천함으로 정말 이제 한국 안에 K세마가 뿌리 내려 가도록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힘차게 하였습니다.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하고 싶은 그 어머니들이 있으면 우리 강산희 선교사님한테 연락하나요? 어떻게? 네. 저에게 연락 주시면 네, 언제든지 환영하고 네, 같이 네,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쉐마하는 아빠들의 모임도 이제 시작이 됐는데 우리 천윤재 형제님, 우리 지원하시는 분들, 우리 천윤재 형제님한테 네, 이렇게 연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 아주 대표 또 가정입니다. 천윤재 형제 가정이. 우리 이정은 집사님 가정이 부산에 또 자리 잡고 있고 아주 힘이 납니다. 예, 우리 다들 기도 부대들도 있고 일단은 한번 기도할 때에 이렇게 그 쉐마하는 엄마들, 쉐마하는 아버지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서 이 가정 성전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독수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새로운 그 부흥이 물결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 K쉐마 다큐의 제작과 함께 그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잠깐 올려드릴까요? 우리 같이 기도로 같이 음소거 풀어주시고요. 같이 주여 이 K쉐마의 부흥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K쉐마의 아빠들의 모임, 엄마